찬송의 고백처럼 목자 대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또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계약서 잘 썼습니까? 아직 계약서 안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최 목사가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지금 뭔 계약서 쓰라 그러는지, 부동산 계약서를 쓰라 그러는 건지, 전세 계약서를 쓰라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지난 수요일 밤에 이 이영길 목사님, 참 우리 이영길 목사님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더 자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영길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이후로 나는 어떤 계약서를 쓰고 살 것인가, 계약서를 어떻게 갱신하며 또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영적 공동체를 살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황 영적 공동체는 이 5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회개할 것인가, 믿음의 발판을 더욱더 견고하게 놓을 것인가, 아니면 틈이 벌어져서 원수 사단 마귀가 틈타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것인가. 소망합니다. 5월 한 달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광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대면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이제 이후로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곰곰이 살펴보시고, 지나가 버린 세월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는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도의 이 간디는 죽은 뒤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간디가 죽은 뒤에 7가지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7가지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디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던 악보, 또 간디가 신고 다녔던 슬리퍼, 샌들, 또 간디가 사용하였던 찻잔, 숟가락, 회중시계, 안경, 이 7가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간디가 세상에 남겨간 이 유산은 이게 다라고 해요. 모두 합쳐봤자 몇 푼 되지 않습니다. 볼품없는 유물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산을 남긴 간디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간디의 인생이 별 볼품없는 인생이었구나. 간디의 삶을 두고 혀를 끌끌 차거나 간디의 삶이 마치 거지와 같은 삶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간디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많은 돈과 재산과 휘황찬란한 유물들이 아니에요. 한평생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이 간디가 남기고 간 인생의 유물은 무엇인가, 유산은 무엇인가, 위대한 사상을 남겼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주의 제자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길 생각이십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가 남겨줘야 될 유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광의 거룩한 땅, 이 널찍한 예배당, 참 보고 가시는 분들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단장하신 이영길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평생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그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삶의 유산을 남겼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라. 그런 유언 남기지 않았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부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를 대장부라고 해요. 목사님, 남녀 평등 시대 여성들 저희들도 좀 넣어주시죠. 아마 다윗은 그 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는 여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 위에 다윗이 올라서 있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아들 솔로몬에게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처럼 성군이 될 수 있을까? 불안감과 걱정과 두려움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20세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유아세례 봤는데 20년 뒤에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열정과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사라집니까?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떨치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유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주변에는 정적과 또 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누가 남겨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떠나고 나면 이 솔로몬의 곁을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보니까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는 무자비한 사람들, 평안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됐는데 다윗이 아꼈던 장수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칼자루 두 자루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요압과 같은 사람은 영적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인 양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요압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혹 있지는 아니할까요? 대장부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떨치게 해요. 용기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은 위축되게 만들고 뒷걸음질치게 만들어버려요. 솔로몬은 아마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대장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것 같아요. 누구의 모습에서 대장부의 모습을 읽었을까요? 아마 아들 솔로몬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대장부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요. 누가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입니까? 내 속으로 내 육으로 낳지 아니하여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먹이고 입히고 있다면 그 자녀는 영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솔로몬처럼 훗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쩌면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 인생의 대장부는 누구였던가?
다윗이 보여준 대장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다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 곰하고 맞싸우는 그 모습이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얼굴빛이 붉은 이 다윗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게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참다운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내 인생길 앞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대장부의 그 모습으로 넘어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의 인생에 사활을 거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붙들 때 나도 살려내고 남도 살려내고 영적 공동체도 살려내는 주의 사람, 영적 대장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대장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힘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튼튼해지고 용감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봄철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장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성령의 불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힘썼던 주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대장부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과 영적 어머니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향하여서 힘쓰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힘겨루기 하지 마세요. 영적 공동체에서 토토리 기자기 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의 삶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정부의 이 믿음의 유산, 나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후대들, 그 누군가는 대정부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바라보고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대장부가 되리라.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파수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면서 성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이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틈타고 들어와서 성벽을 넘지는 아니할까?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은,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성이 함락되는 것은 삽시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미시 메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책임과 직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책임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와 책임을 어떻게 지키고 계셨습니까? 영적 공동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왕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그 거룩한 직무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군왕들처럼 다윗은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그렇게 군림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 호의호식하고 안하무인하고 말의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왕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무는 거룩한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주셨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직무도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이루어내라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책과 직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를 기록하는 성서 기자들은 이 중원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단어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서 주옥 같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때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의리방황하지 말라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이에요.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뛰어난 용장들을 데리고 추격해 했던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만 사울 왕이 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뒷일보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깊은 동굴 안에 누가 있었는가?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가 찬스구나.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 되어주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사람 없어지겠구나. 뭘 선택하셨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과 순간 가운데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사욕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의 기록이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 때 다윗을 꼬드겼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명만 내리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뒤에 가서 사울이 눈치도 못 채셨던 것 같아요.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옷자락 베는 것 그 자체도 괴로워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사욕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실까요? 주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는 영적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사적인 욕심, 욕망을 따랐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후대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사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사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오월이 되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은 사리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리 사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대장부가 아니고 졸장부예요. 졸장부의 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영적 공동체가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장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고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 매여 있는 졸장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어요. 대장부는 사욕을 따르는 대신에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욕으로 이 어그러진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사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 마음으로 낳은 영의 자녀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속이 불글불글 끓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런저런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듣고 성장해요. 믿음의 율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참,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두 자녀 앞에 부끄럽지는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후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는 부끄럽지는 아니할까. 진실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은 꾸밈이 없는 겁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속이지 않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은 영적인 눈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 자녀를 바라보면서 영적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 오점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여줘 버렸습니다. 다윗처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만나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그 마음과 그 삶의 자리에 정직한 마음이 있고 정직한 성령의 역사함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삼가야 돼요. 길을 삼가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뱉는 말을 살펴보고 나의 생각을 살펴보고
나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활동이 마음에서 결정돼요.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험담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참 속상할 때 이 구정물통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휘저어 보셨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확 한번 휘저으면은 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함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구정물통처럼 막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선한 생각들로 가득한가?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전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아니하고 빈말하지 아니하고 허튼 마음으로 대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대면할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집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품을 다해야 돼요. 이 성품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온화한 성품의 사람인가? 냉랭한 성품, 차가운 성품의 사람인가? 이기적인 성품인가? 이타적인 성품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누구를 대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누구를 향하여 흘러갈까요? 은혜는 대대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참 대대해요. 은혜는 완고함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은혜는 거만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요. 은혜와 은총이 흘러가는 길은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삶입니다. 본문 말씀에 바르실레와 시므이의 삶이 딱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다윗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살았던 이 삶의 이 유산으로 그 후대들은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식탁에 앉는 삶이 되었어요. 왕과 겸상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삶이 되었어요. 반면에 시므이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므이는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는 삶으로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5월입니다.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 특별히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역사 속으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고 난 후에 5월이 되었을 때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진정한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장부다운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사랑 많은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길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의 삶을 보여주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 영적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한 영적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나무에 활짝 피어있는 예수님의 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